창세기 24장은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전체 다 합쳐서 제일 긴 장입니다. 그 내용은 딱 하나죠. 이삭의 결혼에 관한 것입니다. 이삭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을 했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무려 67절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말씀을 하실 때는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혼 생활, 우리 인생에서 결혼 생활은 굉장히 결혼식도 중요하고 결혼 생활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23장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하나님 나라로 보냈습니다. 그 슬픔을 당해서 장례를 치루었죠. 그래서 에브론의 그 막벨라 굴을 매매를 했습니다. 구입을 했습니다. 해서 아브라함의 합법적인 땅이 이제 가나안에 생긴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슬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아들을 장가를 보내어서 가정을 꾸리게 했습니다. 한 세대는 가도 또 한 세대는 다시금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보내고 싶지 않아도 보내야만 하는 순간이 어느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땅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별의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보내고 싶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은 이별의 땅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보다 먼저 가셨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을 다시금 만나는 땅이죠. 그래서 만남의 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전에 제가 어머니 뵈러 갔을 때에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고 합니다. 한 명도 낙오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자녀들, 손주들 단 한 명도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오는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은 참으로 중요한 예식입니다.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져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도 자녀도 결혼을 위해서 많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잘 했습니다.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면 아들 이삭도 결혼을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하는 모습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매인이었던 엘리에셀도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결혼과 결혼 생활은 이상적인 결혼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상적인 결혼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례자가 되셔서 딸의 손을 잡고 아들에게로 이끌어 오셨죠. 참으로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의 결혼의 모습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결혼의 모습이고요, 범죄한 이후에는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결혼 생활이, 결혼의 모습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긴 분량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결혼에 관한 기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의 결혼, 이삭의 결혼, 야곱의 결혼, 에서의 결혼, 요셉의 결혼, 그리고 다윗의 결혼, 룻의 결혼, 호세아의 결혼,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결혼의 모습입니다. 잘된 것도 있지만은 가슴 아픈 결혼도 여기에 있죠. 신약에 오면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는데, 이 이적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었죠.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그래야 올바른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과 같은 밍밍한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라 포도주와 같이 향기가 나는 아름답고 멋진 결혼 생활, 이 결혼 생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사건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가 스스로 준비하고 정결하게 하고 신랑만을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자신을 준비한 그 신부와 신랑의 만남, 그래서 그날을 가리켜서 혼인예식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모습이 혼인예식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만남을 혼인예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은, 그것은 곧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바로 아내와 남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고, 남편은 자기 목숨보다도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해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이 모습, 이것이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가정은 그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가정은 향내가 나는 곳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잘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1절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가슴이 먹먹해서 진도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1절 말씀, 이 짧은 말씀 속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녹아 있고 그의 인생의 결론이 이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몸도 늙었고 마음도 요약해졌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또 내려갔죠. 애굽에서 많은 일 당하다가 또 가나안 땅으로 올라왔죠. 가나안 땅에서 또 전쟁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주를 많이 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젊었을 때는 종횡무진 다녔지만은 이제 나이가 많아지면서 몸도 약해지고 어쩌면 마음도 젊었을 때와는 좀 달랐을 겁니다. 어쩌면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도 생겼을 겁니다. 아이고 허리야 쑤시고 관절도 아프고 이전처럼 그렇게 많이 걸어 다니지는 못했을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늙고 약해진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부터 말하기를 이런 말이 있었죠. 어릴 때의 복은 계복이다.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릴 때의 복은 계복이. 어릴 때는 호강을 하면서 컸는데 시집을 가서 정말로 힘들어지고, 젊어서는 호강을 했는데 늙어서는 천덕꾸리기가 된, 사람들에게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젊었을 때 복은 그 계복이다, 이런 말을 하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고 나도 주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며 찬송하며 걸어가는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연세가 들어갈수록 젊었을 때보다도 더 빛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 복이 복 중에 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젊었을 때보다도 나이가 들었을 때에, 늙었을 때에 더 빛이 나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귀한 점이 바로 딱 이 부분입니다. 신앙생활로 부르심을 받았던 초창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실수도 많았고요, 부족한 면도 많아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터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젊었을 때 실수해도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배우면 됩니다.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이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있구나, 넘어져도 다시 그 손잡고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연세가 들어가면 이제 좌충우돌하던 또 천방지축하던 그와 같은 모습은 점점 줄어들어 가야 됩니다. 젊었을 때는 뛰어다녔지만은 이제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젊었을 때는 말도 많이 했지만은 지금은 말도 아끼면서, 젊었을 때는 요동도 좀 했지만은 이제는 요동 없이 실수도 줄여가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을 주셨는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복은 자격을 갖추어야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년에 복을 받았는데 우리들은 꽤 모든 성도들도 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누가 바라보아도 멋진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인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긍정적인 믿음, 자녀가 없어서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을 텐트 바깥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잠깐 나와봐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별들이 반짝거리고 있었죠. 네가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느냐? 저는 2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을 한 10일 정도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살펴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가기 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한 몇 달 정도 계속 연구했습니다. 지명도 다 외우고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도 다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땅을 딱 밟았는데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을 예수님께서 밟고 가셨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막 너무 감격스러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이 총격 사건도 있고 막 그랬었지만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무장을 하고 이 장벽을 설치해 놓고 베들레헴 들어가려고 하니까 급렬을 다했습니다. 그래도 이 땅이 예수님께서 다니셨던 땅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설레였습니다.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
참 못 살았습니다. 1층 건물, 2층 건물이 제일 높은 그와 같은 건물의 숙소를 정해서 밤에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바깥으로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그 하늘에 얼마나 별이 총총하게 많이 떠 있는지, 20여 년 전에 그 하늘은 정말 지금도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쳐다보라고 했던 그 별, 그때 제가 그 별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셀 수 있겠느냐? 못 셉니다. 내가 너의 후손을 이와 같이 많도록 해주겠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수없는 별들이 그의 가슴을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아들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실 것이다. 가슴에 이 별의 이미지가 있는 사람과 절망과 어둠과 소망이 없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속에 별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실 거야. 그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이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들 주신다더니 25년 동안 한 명도 주지 아니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의 가슴 속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중해 연안을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해운대 해수욕장과는 천지차이입니다. 해운대 해수욕장이 1이라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모래사장은요 한 10, 20대입니다. 그 정도로 끝이 없는, 제가 요파 항구에 서서 이렇게 보니까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지중해 연안의 그 해변가 모래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네가 모래를 보느냐? 내가 너의 후손을 이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들 낳는 것 불가능하다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제 저 엘리에셀이 될 거야. 집에서 그 하인의 총무 역할을 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이제 후임자가 될 거야.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별이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수도 셀 수 없는 엄청난 별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100세에 아들을 낳는 기적을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야,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겠구나. 아브라함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슴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때문에 긍정적인 믿음으로 채우신다면, 혹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취업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고, 2번 했고 실패했고, 3번 도전했고 또 실패했고, 학업에 더 좋은 학교를 가려고 애를 쓰다가 또 실패했고,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그런 분들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요, 이제 그 생각을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복된 생각으로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바꾸면 좋겠습니까? 어떤 문장으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어떤 이미지로 바꾸면 좋겠습니까? 아들이 없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은 별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하늘의 별들로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그냥 흘려버리시면은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의 저 별빛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바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그것을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드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멋진 이미지로 여러분 마음속을 가득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찌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마지막 시험이었죠.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노년에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복을 주십니다. 무슨 테스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마지막 테스트는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라고 하는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테스트는 여러분에게 아무에게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테스트를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통과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네 아들을 번제로 불태워서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 테스트를 누가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테스트는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시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우리 노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복을 주면은 교만해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테스트를 통과하고, 테스트를 통과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테스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네가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느냐, 반드시 이거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은요 많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주셨습니다. 왜 그것만 주셨냐 하면은 그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른 사랑이 아니고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 여러분 원수를 만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원수 만나면은, 자, 원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때려주고 싶죠. 원수 만나면요 피하고 싶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죠. 망했으면 좋겠다. 차라리 저 사람 저 어딘가에 가서 거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 생기지 않습니까? 원수를 보면 그런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은혜들을 부어주셨는데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있을 때, 그래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너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었는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내 속을 이렇게 아프게 하고 짓밟으면서 죄악 가운데 살 수 있느냐? 우상을 숭배해도 평생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느냐? 그래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로 행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게. 너희들의 그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줄게.
원수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평생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왔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평생 살아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60년, 70년을 기다려 주시면서 돌아오도록, 우리 교회에 평생 이렇게 한 60여 년간 남녀 호랭개교를 믿던 그 네 분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찌르며 살아온 그 60평생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면서 기다려 주셨죠. 그리고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아닙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너희도 서로 좀 그렇게 기다려주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테스트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이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만큼은 성숙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속을 뒤집어 놓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드림교회 오기 전에 수영로 교회에서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모시고 있었던 담임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 지금은 천국에 가셨는데요, 이분이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 있지만 처음에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사님이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을 할 때에 그곳에 목사님을 참 원수처럼 여기면서 반대하는 성도가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성도는 정필도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서 내쫓아야 한다, 그 당위성, 그 이유에 대해서 아주 나쁜 목사라고 하면서 1, 2, A4 용지에 딱 책에 정리를 딱 해서 예배를 마치고 나는 성도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힘이 들었겠습니까? 너무 괴롭히니까,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저 악한 성도가 너무 괴롭히니까 어느 날 저녁에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서 작정을 하고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 내용이 좀 무서웠습니다. 하나님, 저 이제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데리고 가시든지 저를 데리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은요,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 성도를 죽이시든지 저를 죽이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저 더 이상 목회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근데 갑자기 새벽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아주 강력하게 3번 들려왔습니다. 3번.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잘못이다. 그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잘못이다.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네가 잘못이다. 똑같은 음성을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막 천지를 울리듯이 목사님의 가슴을 후벼파면서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호통을 들으면서,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했다고? 근데 그때부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딱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거기에서부터 엎드려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럽니다. 품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그 집사님을 넣었습니다. 물론 없죠. 혼자서 이렇게 하고 목사님께서, 그리고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품고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보니까 갑자기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성도가 보고 싶어지더랍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정말로 사랑스럽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성도를 보면은 그 성도는 목사님을 딱 외면합니다. 돌아서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그 성도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손을 내밀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근데 사람은요 압니다. 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그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그냥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인지 아니면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지. 그 성도가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이 내가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진짜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집사님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면은 목사 중에는 정필도 목사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닐 정도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테스트하신 겁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목사님의 신앙이 훨씬 자라났다라고 그럽니다. 목사님의 노년에 엄청난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난 이후에 더 바쁘게 여기저기 불려다녔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면서 집회를 인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잊지 못하는 집회가 있어서 목사님이 간증을 해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 정부 관계자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중국에 와서 집회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정부에서 와서 이야기하니까 놀랬죠.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지금 중국에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너무 많이 기독교가 부흥이 되어서 이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정부를 반대하면은 나라가 전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숫자가 너무 많아서 손을 쓸 수가 없다. 그러니 목사님이 좀 오셔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정부를 반대하지 말고 예수님만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 정부 관계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참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면서 중국에 건너가서 수만 명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이 모인 그 자리들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설교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문제가 생기거든 기도하면서 끝장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하십시오. 다른 데 가서 손 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십시오. 두 번째로는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가슴에 품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크게 노년에 사용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노년에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단 한 분도 빠짐이 없이. 그러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십시오. 부정적인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테스트 합니다. 그때 손을 이렇게 모으시고 가슴에 품고 그분을 여기에 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품고 기도하면서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노년에 복을 주십니다. 반드시 그리하실 겁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내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다른 건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라고 하신 겁니다. 저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노년이 젊었을 때보다도 더 빛나기를 바라고, 노년에 여호와께서 범사에 복을 주시는 우리 들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